안녕하세요. 정승태 교수입니다. 기독교 윤리 수업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거리에 나가보면 제법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면 수업이 5월 27일에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곧으로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기독교 윤리 동영상 수업이 8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9주차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제가 올리지 않고 대신에 중간 시험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중간 시험은 테이크홈 테스트입니다. 중간 시험을 위한 그 에세이 질문은 딱 한 문제인데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 준비해야 할 분량은 약 2페이지 내에서 준비하시고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술하실 때에 연필로 적지 마시고 볼펜이나 만년필 같은 펜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연필은 글이 흐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시험 답안지를 제출할 날짜는 5월 27일 저희들이 대면하는 그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요즘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그날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날 저의 교수 사물함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독교 입장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7주차 강의에서는 잔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정의 문제를 저희들이 취급을 했는데 그들은 철학의 일반적인 그런 개념에서 정의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루는 정의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의 범주에서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라인홀드 니브의 정의 문제, 또 해방신학의 정의 문제, 그리고 성서를 통해 예수님의 정의 문제 등을 다루고 결론적으로 여러 신학자들이 교회의 실천을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정의 이론들을 조금 종합해서 기독교 관점에 관한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1892년에서 1971년까지 삶을 살았던 신학자입니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개신교 신학자이고 또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현대신학에서 니버를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기독교 신앙을 현실적인 현대 정치와 외교에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동생은 리차드 니버,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니버는 미국 미주리주
라이트 시티에서 독일 선교사인 구스타프 니버 목사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복음주의 개혁주의의 신학을 따르는 복음주의 목사였습니다. 니버는 예일대학교에서 1914년 신학사 학위를 받고 나중에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미국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독일 복음주의 선교위원회에서 그를 디트로이트로 보내어서 목회를 하도록 결정하게 되는데, 니버가 도착할 당시에 교회의 신도 수가 약 한 65명밖에 되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 그가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가기 위해 교회를 사임할 당시에, 그 당시가 이제 1928년인데 그 교회를 떠날 때는 약 700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교회가 된 거죠. 이러한 교인 수가 증가한 원인은 당시 자동차 산업의 붐이 그 디트로이트 시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구 유입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산업화가 노동자들에게 끼친 비도덕화에 니버는 상당히 괴로워했고, 헨리 포드 회사의 창업자이죠. 헨리 포드를 비판을 했고, 설교를 통해 노조를 조직하도록 돕거나 공장의 조립 라인이 초래하는 비인간적인 그 노동 조건과 잘못된 근로 관행에 관한 글을 썼던 것도 그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니버는 당시에 미조리주에서 활동하던 KKK, 쿠클룩스 클런이라고 하는 소위 백인 우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결을 하면서 니버의 교회 리더적 인물을 넘어서 사회 지도적 인물로 부각되었던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KKK는 1915년에 부활해서 1920년대에 중서부 또 서부의 주요 도시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가장 미국의 차별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시간주의 7만 KKK 회원 절반가량이 디트로이트에 살았는데, 1924년에는 시장선거에서 그 회원이 당선될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인과 흑인의 긴장에 더하여 동부 및 서남부 유럽으로부터 점령하는 이주민들까지 끼어서 도시 전체가 이 사회적인 격변에 휩싸였다고 봅니다. 1928년 디트로이트를 떠나 뉴욕에 있는 뉴욕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을 때 니버는 1960년까지 생의 마지막 대부분을 아마 유니온 신학교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나치의 국가 폭력에 대항하여 고백교회를 세운 독일의 루터교회 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프도 그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놀드 니버의 정의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버는 정의를 사랑의 원리로 이해합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서의 정의는 정의 그 자체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니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니버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니버는 사랑을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를 우선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필리아나 에로스의 상호적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필리아나 에로스의 사랑을 상호적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필리아나 에로스를 육적인 사랑, 또 인간적인 사랑 또는 성적인 사랑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니브는 이 사랑을 상호적 사랑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과 필리아의 에로스의 상호적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가페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전적으로 타자 관심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타자를 위해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하는 사리사욕이 없는 무사욕을 가리키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들으면 우리는 이 사랑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차원이 높고 이상적이고 또 너무 고상하고 성스러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니브는 이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은 예수의 윤리의 중심적 주제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의 주요한 책인 기독교 윤리 제2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윤리는 예언적 종교의 완결한 결실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 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윤리에서 사랑은 세상을 부인하는 종교의 금욕주의적 윤리나 선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하도록 만들어진 자연주의적 도덕적 윤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윤리에서 사랑은 인간의 본능적 충동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세상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실상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은 니브가 말하고 있듯이 예수의 윤리는 예언적 종교의 완전한 결실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금방 마음에 읽혀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윤리가 예언적 종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언적 종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종교는 세상이나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예언적 종교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종교라는 의미로 니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윤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은 생존하려는 본능적 의지를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의 윤리는 이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3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그게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은 겸손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적 사랑으로서의 겸손은 교만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이해되는데 여기서 니브는 교만을 자아사랑의 교묘한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희생적 사랑을 욕심 많은 사람들의 물질적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 교만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브는 특히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셋째로 이제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은 보편주의의 차원과 완전주의의 차원을 동시에 표현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을 통해서 니브는 이 희생적 사랑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편주의라고 하는 말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 애착이나 욕심을 배제하는 사랑의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혈연관계 혹은 가까운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너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의 윤리가 강조하는 보편주의의 차원은 스토아 학파의 보편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에 희생적 사랑으로서의 완전주의가 있는데 그 희생적 사랑으로서의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사랑, 즉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타자 중심의 사랑으로 이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윤리에서 완전주의는 나 중심의 사람만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니브는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로 해서 니버는 이것을 완전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버는 이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모두를 온전하신 것처럼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두를 포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다 내 가족이요 모친이고 내 형제가 된다는 이 누구든지의 포용성을 지적하는 것이 예수의 윤리에서 완전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니버가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을 상호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고
첫 번째 사랑의 의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적 사랑은 역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따른다면 사회나 공동체가 매우 정의롭게 될 수 있음을 니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호적 사랑이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자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을 니브는 호혜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의 원리로서 정의는 형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평등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사회적인 차원이 있지만 정의는 이 둘의 차원에서 평등의 원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니브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존 롤스의 정의관과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스는 정의를 평등이나 공평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 분배의 원칙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즉 공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fairness에 의해서 정의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롤스가 더 사회나 개인을 더 세심하게 좀 분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사랑의 원리로서의 정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형제고 평등을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니브의 견해에서 사랑의 원리로서 정의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의 변정적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이 정의의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니브의 유명한 책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그 내용을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을 조금 언급해 볼까 합니다. 우선 니브는 개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는 사회 집단, 민족 집단, 인종 집단, 경제 집단 혹은 종교 집단과 같은 사회 집단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는 엄격하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유는 뭘까? 누가 어느 집단이 도덕적 사회 행위를 행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이 두 가지 집단을 구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구별은 순전히 개인적인 윤리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정치적 영역들을 정당화시켜준다고 니브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단들 간의 관계는 언제나 윤리적이 아니라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즉 이 관계는 각 집단의 상대적인 필요와 요구에 근거한 합리적이고도 도덕적인 평가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주로 각 집단이 소유한 힘의 비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회 속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정당한 분배를 보장할 때 그 사회의 정의를 가장 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겠지만 권력의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한 사회가 열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일 것입니다. 니버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버는 집단적 구조가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만큼이나 사회적 죄악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인종, 국가의 집단적 이기주의는 개인의 자기중심적 욕심보다 더 완강하고 일관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생각해낸 부분은 이것인데 아무리 윤리와 교육을 통해서 개인들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사회 전체가 변화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라는 것이 결국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집단 간의 권력 투쟁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르크스의 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니버는 마르크스의 자유주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의 변정법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니버의 정의론을 조금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은 인격적이지만 사회는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입니다. 사회는 서운하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일종의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니버는 인격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정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학교, 사회, 정부, 교회 등과 같은 집단은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인간적이거나 개인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집단들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따라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나 개인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개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지만, 사회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과 같은 사회가 필요한 덕목은 정의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둘이 바뀌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해방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의 문제인데, 이 해방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